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쉼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즐기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84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교와 무형교 나누게 되는데,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죠. 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을 이제 이 무형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도 중요하고 무형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유형보다는 이제 무형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에 보면 궁정,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사모하여 쇠약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임재에 대한 부분을 희망하고 소원했으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또 이 하나님의 그 궁정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사모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마음과 육체가 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다. 그래서 쇠약했지만은 마음과 육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금식이 될 수 있고, 또 작정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심이 뭐냐? 3절에 보면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자전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주의 궁전에 거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제한적이죠. 물론 육체도 제한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택적인 거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이 일을 해야 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하는 일들 다른 사람에게 상급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큰 복이죠.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지 이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자기를 드러나게 되면 자꾸 부딪히고 시끄럽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항시 낮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깨어진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부딪히고 시끄럽고 막 자기를 드러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힘을 얻어서 일을 하는 자, 이 주님의 의로운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벽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죠.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빵, 이런 것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근데 우리가 이 언행일치적인 삶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기도만 하는 올바른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행일치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무게를 지어보시는 것처럼 늘 조심조심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여기 보면 방패라고 그랬거든요. 방패는 어떨 때 사용한 거냐면 적의 공격을 가할 때, 정격을 구할 때 막는 거예요. 방패. 이 방패를 공격으로 쓰는 건 아니고 막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헤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궁전에서 사는 것처럼 이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여기 볼 때 해와 방패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를 얘기하죠.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 않은 일들, 구하지 않았는데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시편 51편에 51편 10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소서.
왜 다윗은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결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정직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 자기에게 임하면 정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져보면 다윗은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 퍼펙트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도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정직하려고 했었다. 그 눈물 흘리면서 그런 것을 냈다. 그래서 우리도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려면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이다. 두 번째 뭐냐, 여기 보면 의지하는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묶는다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신학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슨 일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내 입장에서 하실까? 좀 그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묶었다는 얘기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죠. 같은 생각은 약간 했지만 금방 돌아오죠. 왜? 목표가 같기 때문에, 묶여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